우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본래 순서로는 우리가 이제 로마서 4장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면서 3장 21절, 22절까지 하고 저희가 멈췄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3장 21절부터 해서 우리 3장 31절 마지막 절까지 살펴볼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 문제는 4장의 말씀들이에요. 이 4장의 말씀들은 여러분들 가지고 가셨다가 다음 주에 오실 때 다시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3장 23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고 복습할 때 21절, 22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고 외워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습을 하나 할 텐데요. 이 복습의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심도 지켜가시고 또 공평하심 혹은 공정하심 이것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딜레마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이게 뭘까? 좀 구체적으로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실 분 계실까요? 이 하나님의 딜레마라는 것, 이게 왜 딜레마가 될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선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이 3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맡은 것을 전하고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것을 오히려 자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랑했던 것이지요. 당연히 말씀을 맡은 것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잘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인데 그 방향이 그만 멈춰졌다. 어떻게 보면 왜곡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스톱하셔야 되었던 이유시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도 의로움에는 도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방인들 탓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멈춰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했던 유대인들에게도 의로우시고 또 복음을 전해 받아야 되는 이방인들에게도 의로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 방식을 하나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지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3장 21절에 나오는 겁니다. 3장 21절 첫 구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게 할 필요가 없고요. 이 한 구절을 딱 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딱 시작되는 겁니다. 2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여기까지예요. 뒤에 거는 다 좋은데 이제는 옛날 성경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이제는 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방식 속에서는 전환점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 말의 전환점이 이제는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는 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도 신실하심을 유지하시고 이방인들에게는 공정하심을 유지하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숙제했는데
혹시 3장 21절, 22절 다들 좀 외워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 속에 보면 전환된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오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보면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이방인들, 그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겁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특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길이고요. 또 동시에 두 번째는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채택한 의의 방식이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이 계속 유지된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이라든지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들 속에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계속 사실은 예고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공의로우시고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의로움, 이것을 이제 제시해 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딜레마를 해결하시는 방식이었다. 사실 쉬운 건 아니지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누군가를 예언자로 보낸다든지 또는 다른 율법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사람이 되는 방식을 택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이것을 통해서만 이 의로움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3장 21절과 22절에는 바로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유대인들에게도 신실하시고 이방인들에게는 공정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식이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도 유익을 계속 끼치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공정함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2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계속 한번 따라가 볼 텐데 23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가 가능하면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3장, 4장, 5장이 대단히 중요한 로마서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는 지금 23절에서는 이제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1장, 2장, 그리고 3장의 앞부분까지 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똑같이 죄를 저질렀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 23절, 24절의 말씀 맥락 속에서 보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똑같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 그 시절을 살았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보면 이 로마서는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주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출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24절 말씀에서 이것을 발견하는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사실은 출애굽과 관련된 말이 나와요. 그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속량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대산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제 구속한다, 속량한다 이러면 일반적인 이제 우리 신앙의 언어로 사용하고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맥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노예를 대사준다라는 뜻이에요. 대사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노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속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 종살이로부터 우리들을 대사오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의미에서 새로운 출애굽이었다라는 그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4절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사람은 단순히 사면되었거나 혹은 방면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감옥에 있는 사람, 감옥에 있다가 다시 나오세요.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니고 최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 각각에게 당신은 의롭습니다, 당신은 불의합니다 라고 판단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속량함을 입었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에 말씀해 보면 3장 우리가 2절에 보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라고 되어 있지요. 이게 본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이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25절, 2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지금 이 25절,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로우심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던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의로움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그리고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25절 26절에는 보면 의로우심이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죠? 하나님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의로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관점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의로우시려고 노력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절, 26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의롭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의로움이 부과되도록, 주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은 의로워, 당신은 불의해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들에게 의롭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 의롭게 나타내신 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방식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게 히라브로는 원래는 이제 피스투스 예수 크리스티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보통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번역해요. 이렇게 번역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 사실은 둘 다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신실하신 분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거든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줬던 그 사명을 유대인들이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이 유대인들의 대리자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일을 대신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대신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신실하셨던 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셨던 분인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 다음에 그 신실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했다는 걸 빼버리고 그냥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만 신실하게 믿는다라고 하면 관로 안에 생략되어 있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로마서는 그 두 가지를 다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 신실하심으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맡겨진 소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데 실패했던 그 유대인들의 대리자로 속죄소에 지금 화목제물로 세워지신 것이지요. 그래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게 되었던 것이고 또 동시에 율법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부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유대인들과 그들에게 주셨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도 있는 것이지요.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의롭게 심판할 수 있는 길, 심판한다는 건 동시에 구원의 길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 구원의 길이 율법 바깥에서도 준비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 의존적이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도 폐기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믿음의 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장에서는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한 의로움에 도달하는 길에 대해서 계속 다루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3장에 와서 보면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렸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는 믿음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3장 31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3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과 율법의 관계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이 관계를 보면 믿음이 율법을 완전히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폐기시키거나 그런다고 말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이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보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똑같고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법을 지킨 공로가 아니고 법 바깥에서 주어졌던 선물, 이게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지요. 바로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의무라든지 혹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도덕법이라든지 사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도 없어요. 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유는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 비싼 이 믿음을 값을 매기기 시작하면 아무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을 매겨 놓으신 거예요. 없다라고 매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값을 매기려고 했으면 율법의 행위보다 믿음을 훨씬 더 비싸게 매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에 사실은 제로라는 값을 매겨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믿음의 방식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롭게 인정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값을 아주 무지무지 비싸더라도 자기가 가진 것 모두 다 줘가지고 이것을 샀다면 그 사람은 자랑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 믿음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서 아무도 자랑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3장 27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예,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믿음의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율법하고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사실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자랑할 게 있다면 뭘 자랑할 수 있을까? 뭘 자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사실은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우리가 지킨 어떤 율법을 자랑할 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겠지요. 두 번째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선물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겠구나.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받은 은혜와 선물을 자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받은 우리를 자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신 분을 자랑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주신 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과 은혜를 주신 분을 자랑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전도하세요, 그냥 복음 전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게 전도인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고 은혜를 자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25절 말씀으로 돌아갈 텐데요. 25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25절 말씀에 보니까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조금 전에 23절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새로운 출애굽,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가능하게 해주셨던 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지금 25절 이후로는 보면 또 어떻게 소개도 해주고 있는가 하면 제사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용서해 주심, 자비를 베풀어 주심의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이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성전 제단에다가 떡을 딱 올려놓지요. 그죠? 이 떡을 올려놓는 것, 떡을 세워놓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이게 레위기 2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보니까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한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워놓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속죄의 자리에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로 세워놓았습니다. 성전 가구예요. 이게 화목제물이라는 게 속죄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 시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속죄소에서, 이 화목제물이 있는 곳에서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다음에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 예수님께서 속죄의 자리에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화목제물로 계신다, 그분이 우리 사이에 세워져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죠?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지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든지 혹은 성전에 있는 성물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이 로마서는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이것이 우리에게 용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워진 것이지요. 화목제물로 세워졌다는 것은 화목제로 올려져 있는 그 짐승의 피가 쏟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로 쏟아졌던 그분의 피가, 다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선택되었던 이스라엘에게 맡겨지기는 했었지만 신실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그 소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리자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신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흘리셨던 그 보혈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한 가운데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보혈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누가 계시는가 하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세워지신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뜻맞는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롭게 나타내시는 방식이었어요. 이건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뜻맞는 그 자리, 우리들의 자리입니다. 그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시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한 중간으로 들어왔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1장 14절에 회개할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다 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막 다가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따져보면 과거에서부터 쭉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살잖아, 그죠? 우리 시간이 이렇습니다, 그죠? 근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의 미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사는데 미래에서 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영원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속으로 찾아오셨다는 의미인 거죠, 이게. 그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대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시대부터 쭉 이어졌던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다른 존재로 태어날 수 없었어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안 되시나?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던 것이고요. 이 맡겨진 말씀을 잘 전하면서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맡은 말씀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전하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실패했던 것이지요. 그 실패했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와서 그 맡겨주었던 사명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신 거예요. 대신 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구원받지만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와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이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도 큰 비밀이 들어있어요. 뭔가 하면 이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게 지금 어려워요.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이때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때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걸 맥락을 따라서 풀어보면 역사의 중간으로 미리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때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살아가는 동안 오늘, 어제, 내일 뭐 이런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자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피조 세계의 시간도 아니고요. 이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온 때, 그리고 동시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그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앞당겨 놓으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람의 죄를 간가해 주셨다 그러지. 오늘 표현해 보면 그죠? 이렇게 지나가셨다. 이 간가하다는 말을 못 본 척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사실은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표현이시겠죠. 그죠? 이렇게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행위에는 그분의 의로움이 나타나 있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먼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어 맡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각자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먼저 나타내셨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들을 품어 안아 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칭의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의로워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혹은 우리가 성경의 1장 2장에서 봤던 것처럼 불의함과 불경건함이라고 하는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되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여겨준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은 누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죄인인지 아닌지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지 아닐지 결정할 수 있을까?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다 바로 지금 확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로 선언하실지 사실 알지 못할 텐데 지금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롭게 되는 새로운 길이 유대인들에게도 또 이방인들에게도 너무나 은혜로운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23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말씀들은 전부가 다 이런 내용들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3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들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주셨어요. 이게 십계명, 토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를 지킨다 혹은 지켜라 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제 심판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정말 그런 것일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면 틀렸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방식으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에 정말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을까 봤을 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앞부분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냐 아니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로냐 그런 글로 의로움에 도달할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율법을 떠올려 본다면 행위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따라서 의로움에 도달하려고 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율법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 곡조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간다면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바울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마지막 날의 판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판결이 어떤지를 선언하실 텐데요. 이 사람이 언약의 가족, 죄를 용서받은 백성, 진정한 아브라함의 백성, 메시아 백성의 일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선언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28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의로움이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종류든지 간에 믿음만 있으면 규칙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뜻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수행해야 하는 도덕적인 행위를 주셨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수준을 조금 낮추어 놓은 것이 믿음이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행위로 바꾸어버리는 겁니다. 대단히 수준이 높은 행위든지 낮은 행위든지 간에 믿음을 그렇게 행위로 바꾸어 버리는데 바울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다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행위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 믿음으로 라고 표현하면 이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뭔가 행동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특별한 이 메시지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나면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어떤 공로, 공적 이런 것들이 주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고요. 사람은 진실로 새로운 언약 속에 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를 얻었다라는 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표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수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드러내는 표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선포된 메시아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 믿음이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을 확증하는 유일한 그런 표식이라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동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우선한다고 앞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표식이 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사실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행위라는 것, 율법의 행위라는 것, 이것이 만약에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과소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유대인들이 좀 더 유리하겠지요. 유대인들이 유리해지면 누가 공의롭지 않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자격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9절의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당연히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고 로마서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유대인에 대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이 로마서는 분명하게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장 30절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동등한 자격을 얻도록 초대받을 때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대리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빛을 이방에 전하는 그런 메시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 좋겠고 로마서 4장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시작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라서 계속 창세기를 살펴봐야 돼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멈추는 게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문제들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고 적어보고 오셔도 좋겠어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하나 있고 17장의 말씀도 하나 있습니다. 15장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죠?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이전의 사람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유대인의 자격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장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할례가 나와요. 할례는 유대인들의 표식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아니지만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유대인됨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도 하나 들어있고 17장의 말씀도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의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가 하는 것,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로마서 4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오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문제가 따로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4장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것이라서 우리 다음 주에 오셔서 우리가 할 때 우리 성경 구절은 한 구절 우리가 외워서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구절 한번 여러분들 외워보시면 좋겠습니까? (23, 24절) 한번 외워보실래요? 그러면 21절, 22절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 23절과 24절 우리 이 두 구절 한번 외워서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 같이 암송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오늘 우리 3장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지금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걸로 봐도 넘어가요. 믿음은 아주 크게는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은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불의한 관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길이 새롭게 열렸다고 믿는 것이지요.
그 새롭게 열려진 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새로운 출애굽처럼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성전 제단을 통해서 본다면 화목 제물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본다면 우리들은 구약의 백성들처럼 지금도 여전히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그때그때 지었던 그 죄의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기는 하지만 죄 자체에 대해서는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네프 같은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도록 허락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당연히 믿지요. 인정도 하고. 그렇지만 그 중간에 새로운 길이 하나 열렸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성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제일 좋을 것 같으네요.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 말씀을 듣고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복음의 가장 분명한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터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방이나 유대인하고 이방인의 같은 끌어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갖다 하기 위해서 율법에, 아까 율법에 하나님 예언을 증거로 받았다는 선지자. 그래서 그 선지자의 예언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맥락은 이런 것이지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는. 근데 그것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유대인들에게 신실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다 치우고 너희는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해. 이러면 유대인들에 대한 신실하심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율법이라든지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속에 바로 이 율법 바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사실은 더 분명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다만 그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다르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지요.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로마서 3장 우리가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돌아보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그 모든 구원의 소식 앞당겨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들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로마서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했던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만나서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